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부처님 말씀. 70년을 산 한 노인이 산속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등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메고 있었지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리 많이 가져오셨습니까? 노인이 답했습니다. 후회, 미련, 집착, 원망, 평생 버리지 못한 것들입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시오. 그러면 편안해질 것이오. 노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이것들이 바로 제 인생인데. 벗이여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짐이 무겁지는 않습니까? 과거를 붙들고 미래를 걱정하고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며 그렇게 평생을 무겁게 살아오신 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짐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주신 가르침으로 우리 함께 자유로워져 봅시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첫 번째, 지나간 세월에 대한 미련. 어제의 나를 놓아주어야 오늘의 평온이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현재의 이 순간을 또렷이 관찰하라.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앞날보다 뒷날을 더 자주 떠올립니다. 이미 지나간 장면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사람을 놓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마음은 끝없이 과거를 되짚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사라진 시간을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젊은 날을 그리워하느라 지금의 지혜를 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기회를 아쉬워하느라 눈앞의 평온을 지나칩니다. 과거는 이미 타버린 장작과 같습니다. 제가 된 것을 다시 태울 수는 없습니다. 어제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덜 알았고 덜 성숙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어제의 나도 그때는 최선이었다. 이 한 문장이 과거를 놓아주는 시작입니다. 과거를 놓아야 오늘이 살아납니다. 오늘을 살아야 비로소 평온이 옵니다. 두 번째, 자식이라는 가장 큰 이름표. 사랑은 남기고 집착은 내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있다, 재물이 있다 하며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하느니라. 자신조차 자신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 자신의 것이겠느냐.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 한가운데를 차지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 걱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힘들지는 않은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그 마음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내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기대와 실망이 숨겨져 있습니까? 자식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왔을 뿐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자식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집니다. 사랑은 잡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입니다. 기대 없이 응원만 남을 때 비로소 사랑은 가벼워집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자식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 보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나의 삶으로 돌아간다. 사랑은 남기고 집착은 내려놓습니다. 그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서글픔.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물거품과 같고 신기루와 같도다. 무상하고 괴로우며 무아이니라.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 보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니라. 거울 앞에 서면 젊은 날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름이 늘고 몸이 굽고 힘이 줄어든 모습을 보며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피는 꽃은 지고 떠오른 해는 집니다. 젊음도 시간이라는 강물 위를 잠시 지나갔을 뿐입니다. 몸이 변하는 것을 거부할수록 고통은 깊어집니다. 늙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삶을 오래 견뎌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몸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고마운 몸입니다.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항이 멈추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늙음을 거부하지 않을 때 평온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네 번째, 타인의 시선과 체면.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칭찬과 비난, 명예와 모욕, 이득과 손실, 즐거움과 괴로움. 이 8가지는 세상의 바람이니 흔들리지 말라.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는 평화를 얻느니라. 우리는 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내가 창피하지는 않을지, 혹시 뒤에서 흉보지는 않을지,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삼켰고 수없이 많은 선택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타인의 평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칭찬도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고 비난도 곧 사라지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람에 마음을 맡기고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남의 시선 속에 갇혀 진짜 나를 잃어버린 채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가면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체면이란 남의 눈에 비친 나라는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붙잡느라 실제의 나를 놓치지 마십시오.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양심이 기준입니다.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른다. 그 순간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5번째, 가져가지 못할 재물에 대한 욕심. 진짜 부자는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재물도 친구도 권력도 함께 가지 못하나니 오직 자신이 지은 업만을 따르느니라.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땅에 누워도 즐겁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궁전에 있어도 괴로우니라. 우리는 평생 모으는 데 익숙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늘어도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집이 커져도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탐욕은 채워질수록 더 커집니다. 바다에 강물이 흘러들어도 바다가 넘치지 않듯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손을 살짝 쥐었다가 천천히 펴보십시오. 놓는 순간 손은 가벼워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두고 집착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6번째,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마음. 이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배한 자는 괴로움에 잠긴다. 승패를 벌인 자는 평온하다. 우리는 옳음을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가족과도 친구와도 가까운 사람들과도 논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기고 나서도 마음이 편했습니까? 대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기면 상대가 상처받고 지면 내가 괴롭습니다. 결국 이기든 지든 마음은 불편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은 자존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이 평화를 깨뜨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관계가 평온한가입니다. 오늘은 굳이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낮추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승패를 내려놓은 자만이 진짜 편안해집니다. 7번째,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는 용기.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모임이 있으면 흩어짐이 있다.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고 함께 웃던 시간도 끝이 납니다. 그것이 슬퍼서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봄꽃이 지는 것이 잘못이 아니듯 인연이 끝나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떠나는 이를 붙잡을수록 고통은 깊어집니다.
물은 흐르게 두어야 맑습니다. 억지로 막으면 썩습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다한 인연은 고마움으로 남기고 조용히 놓아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 그 말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8번째,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오늘을 온전히 사는 것이 가장 큰 준비입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머물지 않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깨어 살아라. 우리는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혹시 병들면 어떡할지, 혹시 혼자가 되면 어떡할지. 하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상상한 것만큼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상 속 고통으로 지금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9번째, 나 자신을 용서하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타인을 해치지 않느니라. 우리는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왜 더 잘하지 못했는지 스스로를 오래 괴롭힙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그만큼밖에 몰랐고 그만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책은 자기 학대입니다. 배움은 남기되 자책은 내려놓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용서한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10번째, 지금 이 순간 평온의 미소. 모든 짐을 내려놓은 자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자는 가볍고 집착을 놓은 자는 자유로우며 번뇌를 끄는 자는 평온하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과거도, 자식에 대한 집착도, 몸에 대한 저항도, 타인의 시선도, 재물에 대한 욕심도.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빈손이 가장 가볍습니다. 평온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집착을 놓는 순간 조용히 찾아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가벼워진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미소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워질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